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제목과 같이 꿈꾸는 생활을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일들이 제 생애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에 정리하신 그 상황들이 이번에 또 일어났어요. 근데 그 횟수가 몇 년이 됐는가 하면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전부 이제 그 해결해서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저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과제지만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사택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5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5가구가. 그런데 이거를 7년, 8년 동안 목회와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죠. 감당을 했는데 횟수가 가면 갈수록 밤에도 세입자가 부르면 가야 돼요. 네, 난방이 터졌다, 보일러가 터졌다, 위에서 물이 샌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집이 천장에 물이 새고 다 물이 떨어진다.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이런 고통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한겨울이 됐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추운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호소를 하죠. 그러면 저는 집주인 된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될 텐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제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삼중직을 감당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삼중직을 감당하셨잖아요. 그것이 제사장직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이고 왕직인데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직을 주셨으니까 왕은 어떤 자예요? 제사장은 집례, 예식,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 사역이라면 선지자는 뭐예요? 갈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선포하고 이 예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는 길은 가지 못하도록 그게 선지자 사역이라면 그렇다면 왕은 뭐예요? 왕의 사역은 베푸는 사역이에요. 왕은 백성들에게 자꾸 있는 것을 베풀어야 돼요. 곡간도 열어가지고 베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분폭을 열어서 백성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마음이 인색해질 때마다 이거는 중고를 사다가 해줘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는 왕이야. 왕은 베푸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끝까지 베풀었어요. 근데 그 베푼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내가 왕의 사역, 왕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것을 위해서 베푼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하는 중이시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인색하고 저들과 같이 맞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손해가 나고 나는 많이 양보하고 베푸는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베풀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여기서 6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런데 또 그들이 나가면서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이혼해서 아들 하나 데리고 왔지만
나중에 갈 때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군대를 가고, 또 옛 부인을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해서 좋은 아파트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이런 크나큰 복을 받았어요. 또 여기서 주거하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넓은 전세의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여기서 있었을 때의 그 평안함, 행복함, 누추한 집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금자리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식처로 그 역할을 해준 거에 있어서 이사 갈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아, 나의 사명은 이곳이다. 그런데 그게 막 6년, 7년 막 이렇게 8년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이 무게감, 이 중압감, 책임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택이 노후가 되니까 계속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담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매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지만 정작 이렇게 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지난주에 그 일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디든지 저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냐고 무조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너무나 큰 멍해였었거든요. 이 주택을 가지고 있자니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계속 이거 손질을 봐야 되는데 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 여력이 없죠. 근데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번 일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신다면 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제가 바꿔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나에게 행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70년 동안에 돌봐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평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는 거다. 소망을 주는 거다.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곳에 가더라도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다. 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가지고 나를 구하고 나를 찾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거기서 그냥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 보내었던 그 나라들 가운데서 그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건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사랑의 그런 사랑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어때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그들을 끌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제사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7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거기에 바벨론 나라에 정착을 해서 안정을 해서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힘들어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셨어요. 성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진짜 그 1000여 번에 달하는 외세 침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게 그것도 이방 나라 이 성민인 유대 백성들이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 그들 밑에 포로로 식민지로 끌려가는 이 현실이 굉장히 처참하고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굉장히 힘들지만 더 비참한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한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압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종살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도저히 현실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종으로 우리를 그곳에 보낼 수 있을까? 이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성민으로 우리를 정말로 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그 믿음 흔들리죠.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동안 있다가 올 것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현실은 비록 이렇게 전쟁이 나고 현실은 비록 이렇게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속한 시일 내 여러분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참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십시오. 여러분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에서 70년이 돼야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복음도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여러분의 현실이나 저의 현실이나 현실은 어때요? 혹독한 거예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죠. 또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분별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그 감언이설에 거기다 뜻을 두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매일 나가서 노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의 대가를 식사 한 끼로, 먹을 것 한 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발 강가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땅에 같이 살던 백성들과 우리의 동족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금을 타고 그 나무가지에다가 걸어놓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 좀 불러봐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며? 찬양 좀 해봐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렸던 그 찬양 좀 들려주라 하면서 이들에게 유의와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종살이처럼 부려먹고 하게 하는, 강요하는, 현실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노래를 너희들이 춤추며 놀고 유희하는 그 장소에서 장난삼아서 농짓거리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농락하는, 그들 앞에서 그 사회,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겨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 현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한시적인 제한적인 시간이구나.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역을 시키면 부역을 해야 되겠죠. 노역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그 시비거리, 그 정말로 상대도 안 했던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했던 정말로 그 자존심이 이 깔아질 대로 다 깔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 연속된 그 나날 가운데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가 있다. 그때까지 나는 견뎌내리라. 이 말씀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된다면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인들의 그 밑에서 짓밟힘 당하고 노역을 하게 하는 것, 노동을 하게 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짓밟힘 당하는 것, 억압당하는 것, 너무 그 문제에 있어서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재앙이 아니고 너희의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서 미래를 찾고 어떻게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주입을 하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아적이고 우리만의 성민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요 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만 들으시고 거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부르짖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하, 이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 세계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생활을 7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입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의 간증을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까지 엎드렸죠. 그 하나님은 때가 올 때까지 인내했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상 기도응답을 딱 해주고 나니까 이 짊어졌던 멍에를 다 벗은 이 자유함이란 것은요 표현이 안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함은 제가 전 세계를 다 끌어안는 이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그 자유함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이후에 이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입히기 위해서 이들에게 훈련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은 것이고 재앙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장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장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것을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을 판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가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한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나준다. 계속적으로 만날 것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든. 근데 우리가 국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 물리적인 거리를 떠나가지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간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너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 중에 있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 문제를 가지고 쭉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에요. 그렇죠? 70년이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단된 채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왜? 지금 무력으로 핵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들고 나오고 점점점 그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엄포를 놓고 공포 분위기로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도저히 통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남한은 남한대로 살고 라고 하는 인식들이 지금 또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저는 거짓 선지자처럼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고 또 가문이슬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한 민족을 하나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전초적인 작업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 남한과 북한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그 문제를 저는 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많은 그 백성들이, 주민들이 갑자기 코피가 터진다는 거예요. 코피가 나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머리털이, 머리숱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앞머리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머리가 숱이 없는데 머리숱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기형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코와 이 인중이, 이게 입 사이에 이게 인중이 없어지는 아이들, 팔에 하나가 없고 다리가 없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을 출산을 하는데, 이런 괴 소문들이 이제 북한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퍼지는 것을 괴 소문이 뭔가 하면은 귀신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귀신병을 곳곳에서 주민들이 이 귀신병이 들리기만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어느 날 계속적으로 코피가 터지고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빠지고 다 대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런 기형아들을 낳는 이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귀신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려움 가운데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뭐에 대한 결과예요? 핵으로 인해서 나타난 피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북한 그 고위부에서도 이런 것을 귀신병으로 치부하도록 전염된 것으로 치부하도록 그냥 허락을 하고 핵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났다는 사실을 은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지 않냐고 파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위 간부들이 퍼뜨린 거짓된 정보, 거짓된 것 가지고 거기에서 고민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북한은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들이 횡행하고 그 엄청난 미신들로 인해 가지고 시달림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귀신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공포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도 아닌데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모의를 꾸몄어요. 그것이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냈어요. 거짓 태블릿 사건. 태블릿 안에 정보도 없으면서 사실도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가공을 해서 몇몇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조작한 사람, 기획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언론에 합세를 해가지고 퍼뜨려서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전부 전염시켜놨어요. 퍼뜨렸어요. 국민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권을 찬탈하는 여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한갓 몇몇 부위의 조약꾼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고 나라가 이렇게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휘청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고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국민들이 갈팡질팡 어디가 진실인지 어디가 참인지 어디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언론들은 거짓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눈과 귀야 이것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자연계에서 이렇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계의 현상이라면 자연계의 현상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영계가 있어요. 모든 현상들은 영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거짓이 난무한다면 먼저 영계에서 거짓의 영들이 이미 한반도 남과 북을 휩쓸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거짓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으로 참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것을 발 아래 묶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매우 위태하게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전쟁도 불사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상하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악한 영의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이 나라의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저기야말로 정말 처참하고 힘든 현실도 힘들지만은 더 큰 것은 뭐예요? 가공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에 살고 있는 귀신병에
사람들의 만든 말에 의해 가지고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누군가는 출애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출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저렇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거짓의 영들에 선동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가증스럽게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이런 무리들, 성경에서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고 율법주의라고 표현했어요. 신앙 안에서 본다면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 선동꾼이고 조작꾼이고 모사꾼인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라의 모든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댓글이나 제가 댓글을 달면서 그들이 거짓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직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나에게 알려달라, 내 그 사람에게서 가서 따지겠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1대1로 내가 하니까 그런 선동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이제 자제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도 지금은 많이 댓글이 자제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댓글 다는 사람 하나하나 그것이 거짓이라 생각되면 여러분이 가서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거짓에 혼동되고 거짓에 휩쓸려가고 그 다음에 또 모사꾼, 조작꾼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눈과 귀가 가려진 이런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가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언론사에 가서 우리는 정당하게 보도할 것을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이 거짓의 영, 악한 영, 속임수의 영, 사악한 영,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70년의 때가 다 돼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거짓의 영에 남북이 속임수당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 속임수의 영, 거짓의 영들이 권위자들, 권력자들에게 그 영이 그들이 공격을 해서 그 거짓의 영이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국민도 속이고 또 전 세계도 속이면서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부여잡고 있는 남북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같이 거짓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거짓의 영에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견저 비기리라 이렇게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백성들을 혹세불민하고 그 힘들게 하는 약한 원수마귀의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거짓의 영이 남북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